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떤 행위, 영어로는 what to do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됨됨이 what to be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함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성도로서의 됨됨이 to be,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해가지고 해하지 않는다 또는 길들여져서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유라고 하면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줏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란 말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온유라는 단어에는요, 강한 통제 아래에서 제어된 힘과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굴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저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그를 동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온유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친절, 겸손, 예의 바름, 인내, 관용, 자비,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응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온유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처럼 모세의 온유함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혈기를 냈던 것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때 지도자로서의 실패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두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면서 혈기를 부렸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혈기를 부린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혈기는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세의 인생은요, 온유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땅의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롯이 결정한 것이 뭐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결국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온유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칼로 정복해 보려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나폴레옹 그랬죠. 히틀러가 그랬죠. 성경의 네로 황제도요, 강박하고 교만했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원나라의 시조 징기스칸, 그 나라도 100년을 넘기지 못했고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다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의 모델인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온유한 그 욥을 보십시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세고 사나운 짐승들은요, 그 수가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험한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짐승들을 보십시오. 수도 많고 번성합니다. 넓은 평원을 차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우하고 개는요,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나운 여우를 보십시오. 점점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순한 개는 어떻습니까? 사람 집집마다 살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집 안까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요, 이 동물계까지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벌을 보십시오. 벌은 쏘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 원리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남을 쏘고 남을 무시하고 빼앗고 죽이는 사람을 결국 자기도 멸실당하고 빼앗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남에게 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접받고 섬김받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2년 이 한 해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